안녕하십니까.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천주교회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서 중국교회의 장례 시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룰 주제는 중국교회의 선교입니다.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에 그리스도교가 들어간 것은 당나라 때 네스토리우스파인 경교가 들어와서 부침을 거듭하다가 원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소멸하고 맙니다. 중국에 천주교가 들어간 것은 몽골 민족이 중국을 지배하던 원나라 때입니다. 13세기에 몽골이 아시아와 유럽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자 그 왕 니콜라오 4세가 1289년에 프란치스코 회 몬테 코르비노의 요한을 중국의 선교사로 파견했는데요. 교황은 교황 친서를 직접 주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1305년경에는 원나라의 가톨릭 신자가 6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뒤에 이어 클레멘스 5세 교황이 1307년에 원나라 수도로 오늘날의 베이징인 캄발리크를 극동지역 총대주교자로 설정하고 요한을 총대주교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원나라에 들어가 활발하게 선교했지만 원나라가 쇠퇴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해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의 활동도 주춤해졌습니다. 결국 원이 멸망하자 프란치스코회가 중국에서 철수함으로써 가톨릭교의 중국 선교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중국에는 천주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선박이 항해를 하던 중에 일본 땅에 좌초하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일본과 먼저 교역하는 바람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들어가 선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하였던 예수의 선교사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중국 선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을 떠나 1552년에 중국 남부지방인 광동 근처에 상륙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병이 들어서 곧 죽고 말았습니다. 27년이나 지난 1579년에 예수의 선교사인 미카엘 루지에리가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582년에 마테오 리치가 마카오에 도착해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미카엘 루지에리와 마테오 리치는 1583년에 조경부의 선교지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의 전통 윤리사상인 유교를 수용하고 유교 경전을 인용해서 천주교의 교의를 해석하는 문화적응주의 선교 방식을 채택해서 1614년까지 중국의 9개 지방에 15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화적응주의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의 저명한 관료이자 학자이었던 천주교 신자 서광계가 불교 교리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천주교 교리로 유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준다는 뜻으로 사용한 벽불 보위에서 비롯된 보위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아담 샬로 불렸던 요한 아담 샬폰벨이 1622년부터 베이징에서 활동하다가 1650년에 최초의 서양식 성당인 남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643년에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온 조선의 소현세자가 요한 아담 샬폰벨 신부와 깊은 친분을 맺고 지내다가 베이징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갈 때 예수 회원을 데려갈 수 있도록 요청하였지만 마카오의 예수의 광구장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657년에 중국 전역에서 선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1664년에 중국 신자가 약 2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674년에는 그레고리오 로 신부가 중국인 최초로 주교로 승품되어 대목이 되었습니다. 대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정식 교구로 설정되기 이전에 교황청이 직접 관할하는 표교지, 즉 선교지의 교구를 대목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을 대리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교구장을 대목이라고 합니다. 대목은 정식 교구장은 아니지만 교구장 주교와 동일한 품격으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1690년에는 베이징과 난징이 마카오에서 분리되어 독립교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691년에 강희제가 천주교를 관대하게 대하라는 직서, 그리고 천주교가 사교가 아님을 강조하는 직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선교는 더욱 활발해져 1700년경에는 신자가 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명나라에 자리를 잡은 예수의 선교사들은 교회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미카엘 루지에리가 1584년에 최초의 한문교리서인 천주 성교실록을 펴냈습니다. 이어서 마테오 리치가 1603년에 천주실의를 간행했습니다. 이 천주실의는 중국 학자와 서양 학자가 대화하는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중국 학자를 통해서 중국 전통 유학의 입장과 불교와 도교를 논의하고 서양 학자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맹유의 고전을 예로 들어서 스콜라 철학적인 논리로 천주교의 교리를 해설하고 포교론을 펴는 한문교리서로서 우리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이후 예수의 이외의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 아우구스티노회, 파리예방정교회 등의 선교사들도 서양의 종교, 윤리, 과학, 기술 서적들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소개하거나 직접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서적을 많이 간행한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을 전파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는 글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가 처음 전파되는 선교 지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같은 문자를 사용하면서도 신분과 지역 간의 언어가 다양한 중국 사람들이 말로 서로 알아듣지 못할 때는 글자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중국교회는 다양한 종교 서적을 중국어로 활발하게 출판함으로써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유로 이와 같은 이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요. 중국의 역사가 오래되고 선비들의 지식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간과하지 않은 서양 선교사들의 열린 자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유럽과 전혀 다른 중국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 교회를 그대로 옮겨 심는 식의 일방적인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지역 여건에 적절히 순응하면서 그 지역민들의 사회, 문화, 환경을 고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준 높은 유교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천주교 교리를 깨우치는 문화 적응주의 선교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서양의 과학기술이 중국 것보다 앞서고 우수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명나라와 청나라 황실은 서양 문화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한역 서학서들을 통해서 천주교의 진리를 이해한 지식인들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넓은 지역에 비해서 교회와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 중국에서 한역 서학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천주교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같은 한자 문화권인 조선의 지식층에게도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천주신앙을 뿌리내리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중국 교회의 상장 예식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간행한 천주교 서적들 가운데 장례 예식서들은 주로 예수의 선교사인
부글리오 신부가 저술한 것들입니다. 부글리오 신부는 1606년에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미네오에서 태어났습니다. 1622년 예수회에 입회하고 로마 대학에서 인문학과 수사학을 공부한 뒤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이유사를 중국 이름으로, 그리고 논어의 공회장에 나오는 계문자 3사 이후 행자 문지왈 제사 가의에서 선택한 제가를 자로 사용하였습니다. 쓰촨성, 푸젠성, 장시성 일대를 선교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명과 청의 왕조 교체기에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요한 아담 샬폰벨 신부와 함께 역법을 개혁하고 태음력의 태양력의 원리를 적용하여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만든 역법인 시언역 제작에 참여해서 황제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80권이 넘는 방대한 저작을 남기고 1682년 베이징에서 선종하였습니다. 일본에 파견된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인 루이스 체르케이라 주교가 1605년에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7성사 가운데 견진성사와 신품성사를 제외한 5가지 성사예식을 수록한 거룩한 로마 교회 예식에 의한 성사 집행 지침을 간행했습니다. 이 책은 1614년에 간행한 로마 예식서보다 9년 빨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저술된 이 책을 부글리오 신부가 한문으로 번역해서 1675년에 성사예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장례에 관계된 조선종, 즉 선종인도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의 이 화면을 정지시켜 보시거나 제가 지은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당 가까이에 살면서 전례와 성사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던 유럽교회와는 달리 대부분 성당도 멀리 있고 성직자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던 중국교회의 실정을 고려해서 평신도들만으로 장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성사 예전의 장례 부분을 발췌하여 이것을 재구성한 선종 예영 예전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의 라틴어 서명은 예수의 부글리오가 임종과 매장을 위해 로마 이식서에 근거해서 저술한 이식서입니다. 이 책에는 조선종인, 그러니까 선종을 인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많은 기도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기도문들과 해설 목록들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 목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화면을 정지시켜 보시거나 제가 지은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들은 중국에 파견된 예수의 선교사인 니콜로 롱고바르디가 지은 천주 선교일과, 그리고 디아즈 신부가 이 천주 선교일과를 축약해서 발간한 수지일과 등에도 수록되었습니다. 이 책들에는 임종령, 즉 임종기도를 비롯한 많은 기도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목록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화면을 정지시켜 보시거나 제가 지은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조선교회의 공식 상장의식서인 천주 선교예규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을 준 한문본 선교예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